잠언서 1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인의 간구는 뭐가 크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의인의 기도와 간구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나는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뭐 항상 물어보죠. 자주 물어봤던 이야기예요. 그죠? 나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중간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예.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요. 그런가요? 예. 믿음으로는 의인이요. 실제적인 삶으로 보면 악인이에요. 그죠?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요.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이걸 가리켜서 칭의라고 하죠. 칭의. 로마서에 나오는 칭의가 됐어요. 우리가 칭의.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의인인가요? 무엇 때문에? 네, 딴 거 아니에요. 딴 거 아니에요. 오직 딱 한 가지,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한 가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믿음 없이는요, 우리가 악인일 수밖에 없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별것 아닌 존재예요. 그죠? 근데 믿었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놓는다는 것은요,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어리석은 일 정도가 아니라요,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어떠한 일에서든지 믿음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에서든지 믿음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기도도 그러네요. 기도도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고 누구를 들으신다고? 어떤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의인의 기도를.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믿음이 있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자, 이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오늘 5명의 우리 저기를 한번 같이 나누기로 원해요. 좀 바쁘게 했어요. 5명이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예요? 첫 번째? 누구요? 제목 시작. 예. 하박국이네요. 하박국이 누군지 아시죠? 예. 구약성경에 나오는 호박국 아닙니다. 하박국이요. 잘 안 보이시나요? 보여요? 다 보이세요? 예. 한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7절까지, 예, 4절까지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해 올립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앞으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고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행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노니 이는 자기의 의인을 잘못하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자,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로 승리한 사람인데 첫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모세 이런 사람은 다 빼버렸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리고 조금 느낌 들어서도 정확하게 좀 덜 이렇게 표출되어졌던 사람들을 일부러 그런 사람들만 오늘 택했는데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이 하박국, 첫 번째는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굉장히 근심과 괴로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묵시를 보여주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더러운 백성, 추악한 백성에 의해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을 없는 거예요. 아니, 왜 불의한 일이 나타나는 겁니까? 어떻게 불의한 결과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그러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이니이다. 지금 이 나라도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고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대답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지금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근데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의문.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유다의 악에 왜 침묵하십니까? 이 땅에도 보니까 방금 전에 이 땅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 땅에도 죄악을 보게 하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고 겁탈과 강포가 나타나고 변론과 분쟁이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율법이 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이 유다 나라 이 땅도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 겁니까? 정의를 왜 굳게 행하여 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 겁니까? 라고 이렇게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유다의 땅에 악을 왜 침묵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네요. 질문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을 하시 않으시다가 나중에 대답을 하세요. 나중에 그래 하면서 대답을 쭉 해주시는데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전혀 엉뚱한. 그러므로 네가 나를 알겠느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네가 알겠느냐? 라고 하면서 너희의 불의가 어떠하고 너희가 어떠했으며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약속을 너희가 잊었으며 하면서 불의한 일들을 너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제 북쪽에서부터 이제 너희의 죄를 심판할 민족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나중에서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도 있죠. 무화과 나뭇잎이 바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구나. 내가 왜 그것을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나?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함께 있다는 것 이것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기는커녕 눈앞에 보이는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구나.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라고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이제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보이시나요? 한번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까 말씀드린 것 뭣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기쁨입니다. 내게 만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땅과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주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정도로 이 땅에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그죠? 우리 다만 누구로 인하여서 희망과 소망을 갖습니까? 예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희망과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곳에 희망과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됐던 사회가 됐던 집안이 됐던 가정이 됐던 두 개로 갈라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를 위해서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듣고 그의 마음에 뭐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기쁨의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보겠습니다. 글자가 더 작아졌는데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참대로 옮겨 놓으라 합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이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어라. 다 같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예. 지금 이게 누굽니까? 엘리사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 중에서 한 제자가 죽었나 봐요. 어떤 일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었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제자가 죽고 나니까 그 집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남자가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어른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빚을 얻어가지고 먹고 살다가 결국엔 그 빚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 두 아이가 빚을 갚으라고 두 아이를 종으로라도 끌고 가겠다라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스승이었던 엘리사에게 다가온 거예요. 와가지고 선생님 이러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의 그 제자였던 나의 남편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신 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저 그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동네 가가지고 모든 곳에 가지고 그릇을 다 빌려라 라고 합니다. 그럼 빈 그릇을 다 빌려오니까 자, 그 그릇에다가 이 기름을 부어라 라고 했더니 그 한 종지였던 기름을 부을 때마다 계속 그 기름이 마르지 않고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모든 빌려온 그릇에 다 차게 되어서 그것을 팔아서 이제 빚을 갚고 그리고 생활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문제가 발생되어지자 어디를 찾아왔어요?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왜? 붙잡을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엘리사밖에 없어요. 왜요? 남편이 신앙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엘리사를 쫓아다니면서 엘리사에게 배우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줄 알았는데 그만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상담을 하려고 왔겠죠. 왔는데 이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그 부르짖음을, 그의 그 넋두리 같은 이야기를, 그의 한탄이 섞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기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기도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만 알고 있고 나만 꽁꽁 매가지고 기도해야 할 문제도 있겠지요. 누구한테 알리기도 어려운 것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같이 알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알려져서 같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과부도요, 엘리사에게 얘기했더니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엘리사를 통한 기도와 역사를 통하여서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과부는요, 지금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넋두리 하듯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도 얘기하고 아니면은 권사님이나 다른 믿음의 지인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내 문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이 흉복을까 겁나서요?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 기도의 나눔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엘리사를 통한 과부가 이런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보니까요, 엘리사 시대의 과부의 경제적 위기, 이런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녀들이 종으로 끌려갈 위기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엘리사에게 가져와서 의뢰하고 내놓았더니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한 거죠. 그릇을 빌리라고 했더니 그릇은 왜요? 뭐하게요? 그러지 말고 문제 좀 해결해봐요. 어디서 돈 좀 빌려가지고 좀 주시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같이 나눔 속에,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을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 전에 말씀이 있다면은
가르침이 있다면은 나눔이 있다면은요 해보라는 거예요.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 순종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죠?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더 커졌어요. 그죠? 제사보다 뭐가 더 좋아요? 더 귀해요? 순종이 더 귀한 거예요. 제사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뭔가 드려지는 제물을 드리고 뭘 드린다 라는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더 귀하고 더 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여인들 그리고 아이들이 뭐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는데 창피해 죽겠네 하면서 빌렸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창피해서 빌려온 만큼, 그럼에도 빌려온 만큼 그들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내 편견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삶 속에서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순종이에요. 그러고 했더니 어떻게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름이 넘쳐 빚을 갚게 되어지는 그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은 기적을 체험하는. 예. 기도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은 반드시 뜻밖의 기적을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와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사무엘의 명예와 도덕적 갈등이라고 했는데, 조금 이거는 명예와 도덕적 갈등일까요? 일종의,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말씀부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다의 이름은 유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그의 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람에 있는 사무엘이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믿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제가 읽어야 되는데 그죠? 죄송합니다. 자,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길이 네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볶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강물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그러실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삶 싸워야 할 것이니 하느니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뭘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야야 너네들 왕 세우면 힘들 텐데 라고 하면서 왕 제도가 있으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할 거고, 그리고 그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천부장과 50장을 삼을 것이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를 추수하게 할 거고,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고, 너희 딸을 데려다가 향료 만든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고, 너희 밭에 포도원과 감나무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을 줄 것이고, 뭐 너희의 곡식과 너희 있는 거 다 끄집어다가 다 왕에게 다 바쳐야 돼. 그런데도 왕이 필요하니? 왕이 필요하냐고?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도 너희들 왕이 필요해? 그랬더니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라. 더 이상 얘기하지. 더 이상 얘기. 근데 이 앞에 있는 이야기 어디서 얘기하냐면 신명기에서 이미 모세가 얘기했던 거예요. 너희가 왕이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것을 지금 사무엘이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면 됐어요 하면서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방법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체크하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달라요.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른데 이 공동체와 저 공동체, 하나님의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니까 같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각 공동체마다 또 달라요. 세상과는 전혀 다르고 각 하나님의 공동체마다 또 달리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있죠. 좋은 것도 한두 번이지 라는 말이 있죠. 그죠? 좋은 것도 한두 번이지. 세상에 매일매일 좋은 것을 취하면은 질린다 안 질린다? 질리니까 좋은 것도 한두 번이죠. 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까? 안 좋으신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좋으신 분하고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루가 아니에요. 이틀이 아니에요. 3일이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한두 번이라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질릴까요? 안 질릴까요? 질리겠죠. 그죠?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오늘과 내일이 다르신 분이에요.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에요. 나에게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역사하시고 새로운 은혜와 역사의 일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고요.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실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우리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계가 있잖아. 이거 좋은 것도 한두 번이지. 하나님의 나라도 그것도 한두 번이지. 먹는 거 맛있는 것도 한두 번이지. 즐거운 것도 한 달 이틀이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그분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매일매일 새로운 그분이 새롭게 우리에게 늘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예, 근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0절, 21절, 22절에도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 왕을 우리에게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라고 하면서 왕이 와가지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아뢰니다.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이 인간들 어떻게 하지?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라고. 가르쳐줘도 안 되고 말씀을 들려줘도 모세로부터 했던 말씀을 들려줘도 싫다고 하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팽개 치고 나무라 돼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아뢰야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뭐예요? 알았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각기 다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들으셨을까요? 그들이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서 불의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별로 너희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텐데 유익한 부분이 없을 텐데 왜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한번 해봐. 한번 그렇게 잘 한번 좋은지 나쁜지 한번 경험해봐 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모님으로 부모의 모습으로 자녀들이 막 엉뚱한 소리 할 때마다 그래 한번 해봐. 니들이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냐 하면서 그냥 해보라고 하죠. 근데 지금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그래, 해봐라. 너에게 대신 너희가 간구한 것, 내 뜻 밖에 있는 문제들을 내게 와서 간구할 때 나도 끝까지 너희가 부르짖는다면 나도 응답해 주겠다. 너희가 하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하지만 이 모든 거의 결과의 책임은 다 누구 거? 너희 거야. 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일이라면요. 책임은 누구 책임?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은요. 부르짖고 간구하면 들어주시긴 해요. 처음에는 안 되면은 아니라고 생각되면은 안 돼 하시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간구하면은요.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책임은 누구 책임? 네 책임이에요. 거기서 문제 발생되어지는 것은 다 네 책임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 뜻이 너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삶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있다면 이 문제는 누구 책임? 내 책임이지만 내 뜻이 아닌데 너희가 끊임없이 원해서 이 문제가 너희들에게 응답되어져서 했다면 이 문제의 책임은 누구 거? 너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넉넉고 그냥 무조건 강력하게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것, 이것이 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이러한 기도 볼까요? 백성들의 요구에, 왕을 달라고 하는 요구에 사무엘이 어떻게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거절했는데요. 두 번째는요, 워낙 많이 간구하고 막 부르짖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갈등을 합니다. 갈등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해봐 그렇게 하도록 해 라는 이 말은 아마 이 사무엘의 뜻과는 전혀 뜻밖의 일이었을 거예요. 사무엘의 생각에는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 더 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주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 모든 거의 결과와 책임질 일들을 이제 앞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가 그 이후에 물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들 이것저것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셈으로 좁은 셈으로 짧은 셈으로 계산하려고 하지 마. 그냥 순종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뜻밖의 문제도 시작. 하나님의 뜻밖의 문제도 하나님의 뜻 밖의 문제도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밖에 기도를 할 때는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아나니아의 전도 두려움이라고 했는데 아나니아가 누굽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인데요. 보이십니까 이거? 이거 보이시려고 그랬네요. 보이시나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시하는 일을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것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시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려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나니. 예,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큰 빛을 보고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하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머물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환상 중에 그에게 명하십니다. 명하셔서 그에게 그럽니다. 저기 그 집가라는 곳에 가면은 네가 알란가 모르겠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단다.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안수해줘라. 그리고 그가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볼 수 있도록 눈을 띄게 해줄 테니까 가가지고 안수해줘라 라고 하십니다. 그랬는데 이 아나니아는 알기로 아니 그 사울이라는 바울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둘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한테 가라고요? 제가 가라고요? 라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좀 다른 사람 좀 하지. 근데 이 아나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서 가가지고 그에게 안수합니다. 나중에 다른 저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다시 보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어지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은혜를 더하게 주었던 자가 바로 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정말로 내 생각에는 어려움이 닥칠 것 같아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그래도 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 가라라는 이 순종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이제 그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다시 보게 되어져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율법의 눈으로 보았던 눈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지죠? 눈이 옛 구습의 율법의 눈이 벗겨져 버리고 은혜의 눈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나니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아나니아의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이 귀한 믿음. 자, 아나니아의 전도의 두려움. 첫 번째, 두려운 명령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 박계자 사울을 만나러 가라는 지시. 두 번째는요, 이거에 때문에 내적인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아까 말씀에도 보니까 정말로 접니까? 제가 가라고요? 아,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요? 그 사람 저런 사람인데요? 하면서 핑계도 대고 싶겠죠. 그랬는데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적 갈등은 있었어요. 그러나 안전과 순종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나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겠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아나니아는 순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종의 모습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뭡니까? 세 번째,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은요, 순종의 삶으로, 행동으로 바뀌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 중요하죠. 근데요, 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이 들은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요? 믿음으로 결단해서 행함으로 움직여질 때에 그때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나머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을 할까 말까 생각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때가 되면 할 수 있으면 하지 언젠가 할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내팽개 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결단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단을 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아나니아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계 천도, 세계 복음화에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한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중에 이 아나니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의 작은 결단, 믿음의 결단, 안전과 순종 사이에서 갈등했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되어지기 시작하고 움직여지기 시작하니까요, 세계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의 작은 결단으로 나의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우리의 사회가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때를 얻든지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요. 어쨌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고 증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건강 위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낮은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이에 달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알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다같이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건강 위기입니다. 뭡니까? 갑자기 뭐 종기 같은 것들이 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이 종기 때문에 심히 공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히스기야 왕 이제 죽어야 될 것 같아. 때가 됐네. 수명이 찼네. 라고 하면서 가가지고 전해줘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거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벽을 향하고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벽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보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뭐요? 내 첫날에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심히 뭐였다고요? 통곡했대요. 간절히 울부짖었대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이 임했어요. 임해가지고 보니까 네가 3일 만에 다시 건강을 되찾아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래. 그리고 너의 날수가 15년씩이나 더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셨네? 라고 하면서 무화과 반죽을 만들어가지고 그 상처에다가 올려놓으니까 그 상처가 나음을 받았다. 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이런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죠?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요. 근데 히스기야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다시 한번 보니까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게 기도의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꺼내놓을 곳이 있어야죠. 그죠?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곳이 있는 기도의 신앙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꺼낼 곳이 없으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간구해도 얼굴을 들지 못하고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했대요. 왜 통곡했을까요? 아마 이 통곡 속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 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온전히 진실과 천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답답해가지고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는 통곡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랬을 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요. 히스기야의 건강 위기. 첫 번째 위기 선언. 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죽음의 선고를 받았네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5년 연장받았어요, 생명을.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죠? 응답으로 추가된 시간이 15년입니다. 근데 그 회복의 날이 며칠이요? 3일. 뭐하고 비슷해요? 병에서 치유하는데 걸린 시간이 3일이래요. 왜 3일 걸렸을까요? 이것은 뭐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예요. 자,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시작.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진실한 이 통해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박국의 기도.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 그리고 엘리사 시대의 과부의 기도. 이 문제를 두고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같이 기도하였던 여인. 그리고 또 사무엘의 기도.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도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면 응답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책임은 누구 책임? 내 책임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기도하는 것, 함부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어필하는 것, 이거 주의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아나니아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결과, 뜻밖의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온 세계에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사람, 증거되어지는 물꼬를 튼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을 세우고 회복시키는데 앞섰던 자가 바로 이 아나니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뭐 할 삶을 살아라?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체험받는 믿음의 기도가 늘 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나같이 한 목소리 기도할 때에 오늘 기도의 제목 하박국, 그 다음에 엘리사 시대의 과부, 그 다음에 사무엘과 사람들, 그리고 아나니아, 히스기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혹시 이 가운데 어떤 부분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요구하는 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며 확신하며 따라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기도가 기도 생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버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요구와 내 발견